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안동은 그 옛날 경주 다음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곳이다. 이곳 천둥산은 바위굴에서 수행하던 능인 스님을 위해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불을 밝혔다는 전설이 전한다. 신라 문무왕대 천둥굴에서 수행한 능인 스님이 도력으로 날린 종이 봉황이 사뿐히 내려앉은 곳에 창건한 사찰이 바로 봉정사다. 봉정사로 오르는 아늑한 소나무 숲길은 세상의 시름도 잠시 멈춰 세우고 느림의 미학을 느끼게 해주는 길이다. 선 건축가 김계천은 일상을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으며 봉정사로 향한다. 봉정사는 이 올라오는 멋진 소나무 길과 함께 한국 고건축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과 조선 전기, 중기 그리고 조선 말까지의 다양한 건축들이 있습니다. 봉정사는 한국 불교계의 다양한 사상사의 흐름을 건축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안동에 있는 이 위치 때문에 유교와 불교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어떻게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고 또 성리학은 어떻게 불교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문 가는 길, 명옥대에서 울리는 청량한 낙수 소리가 걸음을 멈춰 세운다. 명옥대는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후학들이 기념해 세운 누각형 정자로 당시엔 낙수대로 불렸다. 이 건물 별로 이렇게 볼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별로 볼 것도 없고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모든 곳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건축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변의 천지의 자연으로 건물의 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저 물소리를 함께 이 건축적인 장치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시면은 그냥 자연의 평범한 시냇물 같습니다만은 저러한 물소리를 내기 위해서 물을 여러 겹으로 흐르게 만들었고요. 인공적으로 돌을 파서 만든 겁니다. 그와 함께 물을 높은 곳에서 가파르게 속도를 내어서 떨어지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자신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느껴주기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표현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할 뿐이에요. 그러나 유교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우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는 평범한 형식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범하다는 것은 그냥 검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전체를 갖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자들이 추구한 건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자들이 이룩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봉정사는 산지가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절집이다. 일주문까지 이어진 숲길을 지나면 경사진 돌계단 위에 만세루가 서 있다. 유교와 불교는 무한히 가지는 형식을 추구한 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성인이라는 지적 가상을 설정하여 인간을 아주 높고 무한한 경지의 인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천지와 같은 경지의 인간을 추구했는데요. 천지와 같은 경지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허의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정자의 건축을 허의 체계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자 건축의 그 모습을 성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자는 비어있는 허의 체계로 만들어진 건축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봉정사의 이 입구 주변은 저에게 불교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는 건축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건축 보이십니까? 소나무하고 풀들, 또 들꽃들, 주변에 여러 가지들 밖에 없고요. 건물이라는 것은 저 문 하나만 벽을 통해서 막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돌담과 이 계단, 이 거친 계단들을 함께 보시면은요, 전체는 길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조형되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덕의 저 끝 위에는 자연과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막고 서 있고요. 거대한 누마루 하나가 자연을 숨기고 드러내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구는 자연과 조화라기보다는 자연 그 이상의 자연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건축화하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허의 체계라든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교와 불교 건축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실하고 당당하던 만세르는 누각 아래로 들어서자 온데없이 사라지고, 마당에 오르는 순간 존재를 초월한 누각으로 모습을 바꾼다. 저는 이 덕희루가 불교의 건축적인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강건하고 장대하게 보였던 건축이 이 대웅전 쪽에서 이 건물을 바라볼 때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레벨이 땅바닥과 거의 같게 바짝 내려와서 연약해 보이고 형태가 사라져 보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사실은 아주 유교적인 건물의 이름입니다. 저기 현판에서처럼 덕이 빛나는 그런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이 빛난다는 것은 유자들이 말하는 성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빈약한 나무들만 있을 뿐이에요. 정자랑 비슷한 것 같지만 정자는 사각형의 단일한 허의 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건축은 앞에서는 장대하고 뒤에서는 허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의 구별도 없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구별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에는 이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 경우에 그 옳지 않은 다른 것들을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에는 다른 것이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정사는 극락전과 대웅전 영역으로 나뉜다. 두 영역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서 있지만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돼 있다. 덕희루 아래로 누화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은 탁 트인 이중의 마당을 보고 또 대웅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봉정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남아있는 이 청량도에 의하면 이곳은 문으로 세 개의 산문으로 막혀져 있었고, 그리고 저 극락전의 앞부분은 마치 행랑처와 문과 같은 형식으로 다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안동 지방의 다른 건축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옆으로 막혀 있는 긴 마당을 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폐쇄되어 있는 형식에서 주변에 있는 자연을 우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봉정사의 예전 모습입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바람의 사원. 바람의 구조는 닫힌 형태를 취하나 그 속에 담긴 세계는 어느 하나 막힘이 없다. 이 극락전 영역은 봉정사의 옛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축은 고려시대 13세기 정도에 지어졌다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고려시대의 건축뿐만 아니라 신라의 건축 형식까지도 엿볼 수 있는 건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면은 아주 단순하고 금박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기적적인 화려함을 갖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건물은 사실 원래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혀 있는 사방의 작은 공간에서 예불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저 건물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예불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예불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이 탑을 오히려 정면으로 해서 이 예부 마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이 고려시대 불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중앙이 이렇게 비어 있고 사방으로 막았는가 하면은요, 동서남북의 사방을 다 막음으로 인해서 자연과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형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탑을 두거나 아무것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비어있는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가 막 발현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형식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형식이 건축의 중심에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빈 공간에 현재 고금당으로 불리우는 노전체는 원래 저 자리에 부처님을 모셨다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전에 계시고 그 옆에는 노전체가 있고, 그리고 이 연편에 하엄강당이 있어서 교학의 장소로 쓰여진 모습이 정토와 하엄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불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화된 진리를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려와 신라 시대의 불교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건축적으로 구현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건축 화석으로 한국 고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 극락전에는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다. 자, 이제 극락전의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고려시대의 이 법당의 내부는 천장을 따로 하지 않고 구조의 미를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강건해 보이고, 그리고 규범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규범을 탈피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의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 마루로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돌의 바닥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깔려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뒤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마루에 마루 바닥이 깔리게 됐고, 그리고 요 입구에도 마루에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추정하는 고려시대 건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너무 소박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건물은 한 방향에만 이 창이 있는데요. 빛이 이게 바닥만 비추는 그런 형식입니다. 바닥으로 들어온 빛이 이제 부처님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주 최소량의 제한된 빛만이 내부를 비추게 한 것이 고려시대 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이곳을 더 성스럽게 느끼게 하려고 했던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화려하게 눈에 볼 것들이 많은 건축은 아닙니다. 오히려 쓸쓸한 모습으로 은근한 빛이 바닥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고요 속에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최소의 빛으로 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킨 극락전. 그 중심에 모셔진 아미타불의 시선은 정면에 놓인 빈 공간 마당을 향해 있다. 극락전에서 밖을 쳐다보게 되면 원래 행랑채로 인해서 사각의 빈 마당으로 막혀 있는 공간과 함께 저 멀리 자연만 바라다 보이게 되는 것이 이 봉정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탑이 작아 보이죠? 실제로 현재 뚫려 있는 빈 마당과 함께 보면 이 탑은 작습니다만 원래 막혀 있는 공간에서 보신다고 하면 작은 탑이 아니라 아주 적당한 크기의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인 형식인 동시에 불교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교적인 형식의 빈 공간이라고 하면 이 빈 공간이 막혀 있지 않는 빈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아름다운 형식의 건축이라기보다는 산속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각의 빈 체제로 주변에 있는 자연을 둘러보고 전체를 하나의 이 빈 공간으로 모으는 체계인 동시에 밖으로 발산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저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이 왜 아름다운지,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적 건축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강불이라고 해서 진실한 빛은 빛나지 않는다 하는 불교의 말이 있는데요. 아마 진실한 건축의 형식이 있다고 하면 이 적조의 빈 공간처럼 빛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는 형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 건축은 단순히 비어있는 허의 세계가 아니라 내 것이 없기에 주변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봉정사 만세루에서 바라본 세상은 무한히 펼쳐진 중중무진한 화엄의 세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조선 전기의 건축을 대표하는 대웅전 영역에선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